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또한 가지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여야 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속됨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이 경고의 말씀 가슴 속에 새기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7절 들어갑니다. 또한 가지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요 17절의 시작 부분에 또한이라고 나옵니다. 이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추가되는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16절로 가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16절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거룩함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근원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17절 또한 바로 그 거룩함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후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17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지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 돌감람나무라는 말과 참 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그래서 돌감람나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원래 원어를 가보면은요, 야생감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야생감람나무.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하셨던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참감람나무이거든요. 근데 그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의 은혜에서 잘려나가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라는 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걸 인용한 구약 성경에 쫓아가 보면 가지 얼마가 꺾여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냥 비바람에 꺾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피시는 17절부터도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에 가지붙임을 하거나 이 가지 중에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니다. 에레미야 11장 갑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자, 여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게 있습니다. 좋은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밑에 17절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위쪽이 이스라엘 왕국, 밑에 쪽이 유다 왕국. 둘을 다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보기 아름답고 좋은 행실을 맺는 감람나무라 이름을 붙였으나, 이어집니다. 16절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여기 큰 소동 중에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큰 폭풍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는 큰 폭풍과 함께 그 위에 불을 피웠고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불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먼저 가보십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자, 누가 나타나세요?
참감람나무를 당신의 과수원에 심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라 하고 관리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게 불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시면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결과로 그 가지가 어떻게 된 거죠? 꺾였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져온 말씀이 여기입니다. 가지 몇이 꺾여졌는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 가보기 전에는 참감람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꺾여진 게 아니라 어찌 하다가 그냥 꺾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보십니다. 17절 다시 보십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가지 열마가 꺾여진 상태로 된 것은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돌감람나무인 가지, 야생감람나무로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방인이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이 된다라는 것은 우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목을 하시든 그거는 과수원치기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읽습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굽니까? 지지난 주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뭐가 있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라는 거를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 뿌리는 누구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리니 거룩한 씨가 이 그루터기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근데 하나 더 살피셔야 되는 것이 거기 함께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느라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함께 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뭐냐?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우셔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의 접두사 순이 있어요. 순. 쉰이라고도 읽히고 순이라고도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그 심포니가 뭐냐면 합주곡이에요. 함께 연주하는 것을 심포니라고 해요. 폰이라는 게 소리야. 폰, 쉼, 이게 함께하다. 그래서 합주곡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 참여하는 자라는 단어가 뭐냐? 코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제가 분해해 드리는 이유는 그냥 진액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설명 사례에서만 이 단어가 쓰이지 다른 쪽과의 연결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다?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는 거를 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의 의미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이 말은 접붙여지는 가지가 앞으로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제대로 생명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접붙여진 가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뿌리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결될 때 되는 겁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됐다 그러니까 그냥 뿌리에서 뽑아 올리는 진액 내가 참여하려면은 당연히 뿌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나기 딱 쉬웠던 본문인데, 함께 받는 자가 이 원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함께 교제하는 자라는 단어로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과 교제와 대화가 오고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의 진액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갑니다. 요한일서 1장 페이지로 신약 388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사도 요한께서 요한서신서를 쓰면서 뭐냐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고 들은 바예요. 그거를 후대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신앙서적 좋은 것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해라 라는 거를 후대 믿음의 후손들이 그걸 읽을 때 이 사람의 사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주 은혜로웠던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적어놓은 신앙서적이 있죠. 나에게 탁 와가지고 주는 은혜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 자꾸 서신서를 쓴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없으면 믿음의 전통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후대 믿는 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사귐이라고 할 때 그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계속 서신서가 쓰여지고 그걸 읽어내고 우리가 믿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그런데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 간에 모여 말씀 상고해, 뭘 논의해 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만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동호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강조합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주의할 사항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같이 임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성도 간의 교제다, 동호회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분명히 삼청은 공간과 특정 시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형제 자매 간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일을 상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그 형제 자매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성도 간의 교제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 말씀, 이 코이노니아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단어, 함께 코이노니아, 이걸 합친 게 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함께 받는 자라는 그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받는 자가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자, 함께 교제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말씀에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람이 드러나는 교제가 되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는 게 교제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이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드러나지를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방법은 성경에 가르침을 주지 않았나? 아니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피는 지금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가십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 나오죠. 여기서 함께 장사되다라는 그 함께가 바로 순입니다. 순. 단어가 단어를 계속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니까. 그 함께 장사됐다라는 건 같이 묻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로 또한 어디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행하려 함이라라는 이 표현은요,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alk입니다. walk. 걸어가게. 즉 인생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인생의 항로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고 목적에 따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가던 그 인생길에서 이제는 그건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뿌리의 진액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 탁 갖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 그 생명 안에서 인생을 다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각각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이 길 하나로 통합된다. 요 이야기를 하실 때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순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 뭐 없이는 안 된다.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없이는 그런 생명에 동참할 수 없다.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가 말주변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10년이거든요. 제가 전했던 핵심을 딱 한마디로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자기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줄곧. 그 말이 힘들죠. 듣는 분은 빈정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제가 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응?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에 자기 자아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지 않고는 어디를 향하여 같이 걷는 길이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청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 마음을 잘 내려놓고 들으셔야 되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7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신분이 바뀌었은즉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무엇하지 마라? 자긍이 뭐예요?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 여기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야, 여기 좋은 감람나무에 붙여있던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꺾여졌네, 잘려나갔네? 꼴 좋다 이놈아. 나는 밖에 있던 가지인데도 하나님이 나 이뻐하셔가지고 거기다 접붙였어. 이런 마음입니다. 이게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긍이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첫 번째가 뭐로 갑니까? 경고로 갑니다. 더 읽습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내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자유라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그 생각 안 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본질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을 왜 몰라? 그러면 앞에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 좋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능력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믿음 좋다. 나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그 자긍심, 믿음 좋다라는 그런 신자들의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청감남나무, 돌감남나무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예수님 입에서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무슨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게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글로 가봐야 가르침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여기 하나 분명하게 확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내 탓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까? 예.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 앞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이 없으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전제 조건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사실 거기에 그리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어지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처럼.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같잖아요.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을 바꾸면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에는 저절로 자기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뿌리의 진액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고 열매가 맺고 교회가 예배가 거룩하게 완성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려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17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공간적 개념에 이 생각에 거기에 묶여 있다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바꿔줍니다. 7절에서 뭐로 바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이다 얘야 그러면 토달지 않는 거예요. 네, 아멘. 얘야 이번엔 왼쪽이야 그러면 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 그게 지지난 회차에 설명드렸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나무, 청감람나무로 비유를 바꾼 것뿐이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스스로 높이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에서 21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거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러분 19절의 이 말씀 속에도 돌감나무 가지였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액이 나오는 청감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이거를 자기를 위한 걸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내요. 19절을 잘 보세요.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거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래요? 나를 접붙이려고 걔네들을 쳐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할 거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용납을 하고 수용했다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두르는 은혜가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양이 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일부 덜어내야 이방인들 거기 은혜 속으로 두르는 그런 분입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뭐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시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냐? 야, 이 교체된 이 개념이 네가 얘기하는 대로 네가 들어가려면 저까지 쳐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자, 뭐가 맞느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치기를 당한 이유는 나를 붙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붙이려고 멀쩡한 가지 쳐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 해서 그래요? 불신 상태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쳐냄을 받은 거고, 또 하나 네가 접붙임을 받는 게 있다 이게. 너는 어떻게 됨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주고 하나님 저를 살리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선 거예요. 이게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하고 20절은 분위기가 달라요. 19절은 뭐예요? 선택의 문제를 자기를 위해서 저들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절로 오니까 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에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근데 저들이 가지치기를 당한 것은 불신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접붙임을 당한 것은 믿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다. 그런데 그게 옳다 하더라도 뭘로 끝냅니까? 이어집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지위가 항상 높은 마음을 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20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네가 믿음으로 섰다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 자랑하지 마라. 도토리 키즈야. 21절 갑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구원 취소교리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응?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천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너, 즉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도 하나님에 의해서 천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어렵습니다. 구원을 시켰다가 다시 취소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고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이유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잘렸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나는 11조 내고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 남의 등쳐먹거나 죄 짓는 저런 죄인들과도 다르고 저기 민족의 돈을 갖다가 긁어 모아서 노마에다 바치고 필요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삥땅 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했던 그 바리새인, 그게 교만 아닙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 섰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이 얘기죠. 21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방향은요, 이스라엘 가지가 천해진 이유가 뭔지 아냐? 교만이야. 그런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섰다고 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품으면 너도 교만이 마음에 싹트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냈듯이 너에게도 그 동일한 원리를 적용 안 하리라고 생각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만에 대한 경고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짧게 만들어 놓은 쇼트 그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 그게 뭐냐, 자기도 모르게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 힘들지만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 앞의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은근슬쩍 자기를 지배해요. 자기가 그 교만에 물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셨죠? 사탄 저주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하였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운행했고 너는 하나님의 인이다, 도장이다까지 칭찬을 받았던 너. 그러나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나노라 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북극 산들의 지폐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구름을 타고 한 단계 더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먹었던 바로 그 교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인 무저갱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이거를 선언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바라보시는 이 원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오십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은혜를 전한다 하더라도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자가 있어요. 자비로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편으로 딱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벌주심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엄의라고 번역된 이거는 준엄하심, 벌 내리시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어떻게 하라? 이 보라라는 얘기는 집중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마음이 높아지는 단계로 가면은 이 하나님의 벌주심이 너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것 같냐? 그 경고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2절이. 더 있습니다. 22절. 자, 22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준엄하심이 있다. 거기서 시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원문을 가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예요. 응? 자, 이거 왜 제가 이 시제를 바꿔드리냐면 우리 번역본대로 하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이걸 그냥 쭉 원리형으로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넘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자들에게 엄의,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벌주심이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후행적으로. 아시겠죠?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간다? 벌주심, 준엄하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벌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거둬들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똑같이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비로움이 우리께 되느냐? 그 자비로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끌고 간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벌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후자죠. 꼭 뭘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러긴?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면 널 보란 소리다. 니를 돌아보라는 거야. 내가 너 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냐? 너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널 돌아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응? 자, 그런데 여기도 단어 하나를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22절 앞쪽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의가 있으니 할 때 그 엄의, 준엄하심, 이 단어 밑에 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어미가 있으니, 어미를 보라,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할 때 그 어미,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하고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엄의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발음이 어떻게 나는 단어냐? 아포토미아라고 나는 단어입니다. 아포토미아. 근데 왜 제가 이 되지도 않는 헬라어를 자꾸 끌어들이냐면, 이 아포토미아라는 단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포템노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발음 비슷하죠? 아포템노? 그렇게 한 것 아포토미아. 그래서 아포템노가 뭐야? 했더니 놀랍게도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아포템노 무슨 뜻이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가지치기를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연결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벌주심의 결과가 가지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 아포템노 혹은 아포토미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세 번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여기 한 번 나왔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두 번 나왔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할 때 이게 아포템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는 어미가 두 번 나머지는 찍힘을 당하리라 라고 보이지만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아포템노 되거나 아피토미아 하나님의 벌주심에 들어가는 것을 세 번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잘려내는 것만 경고한 게 아니에요. 22절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자 인자가 한 번 나왔죠.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두 번 나왔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가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22절이 경고하는 세 번의 완전한 경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자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잘려내심, 벌주심, 준엄하심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세 번씩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설사 내가 감각이 좀 둔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다, 이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다시 허락하소서 하고 글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적용될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전제 조건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응? 네, 여러분 2장 4절 갑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갑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자 여기 인자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 자체가 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로우심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왜 알지 못할까요? 예, 미리 가보십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기 고집 피우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세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이것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4절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 맞습니다, 저를 다시 살리소서라고 하는 구원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끌고 가신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세상 뜻을 두고 살아가던 세상 인생길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을 딱 듣고 아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켰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최초의 구원받을 때의 겸손과 초심입니다. 그걸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인자하심에 거하면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내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 겸손 기억나냐 이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네? 다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하소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저의 회심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분명히. 돌아갑니다. 구하소서.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면,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이라는 거예요. 11장 22절 후반부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게 그 뜻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에게 드렸던 진짜 순수했던 겸손한 마음 있지 않냐. 그 초심, 그걸 잊지 마라. 그걸 다시 찾으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적용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한 바가 되리라? 찍힌 바가 되리라. 그래서 22절에 제가 엄위라는 이 단어, 아포토미아라고 읽히는 이 단어가 잘라내다라는 동사인 아포템노에서 나왔다라는 말씀 드린 게, 거기에 잘림을 당하는 3번의 경고와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3번의 축복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코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다시 낮아져라. 23절 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 저희는 누구? 가지치기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데가 불신앙이죠. 불신앙에서 떠나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라도 불신앙에서 떠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머릿속에 자꾸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 믿고 거기에 귀의 돌아가는 그 결정을 하라. 그러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된다. 자, 왜 그러냐? 여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는, 즉 가지를 치거나 잘려나간 가지를 다시 접붙임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공덕으로 됐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구원을 받는 것이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잘못됐다가 회복되는 것도 100% 무슨 은혜가 작용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기 전에는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어떤 사람이, 자 여기 11장 오늘 본문에서 있죠. 가지치기를 당하느냐 접붙임을 당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지만,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20절이죠. 꺾이우고, 이게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섰느니라.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당하느냐 접붙임을 받느냐랑 신앙에서 바르게 서느냐 넘어지느냐랑 같은 거예요. 그걸 비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로마서 14장 가보십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자, 이거 누구를 지금 경고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 11장으로 돌아가면 가지치기 당하느냐 접붙임을 당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이 넘어지느냐 서느냐, 이게 어디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요? 주인.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상종하시게. 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 그럼 여기 주인이 있잖아. 그러면 이 관계는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주님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하인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살아가는 하인. 근데 이게 옆에 있는 성도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신앙이 별거 아니거든. 잘못하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어? 그런데 이걸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있죠. 요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람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인이에요? 주인의 하인이다. 그 제 주인이 있다, 이게 제 주인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여기 다시 보세요. 그 섰는 것, 넘어지는 것은 요 하인이 신앙의 실패가 있든 신앙에서 다시 회복되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넘어짐과 서는 것이 누구 밑에 있는 거다? 제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어떤 한 성도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밑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기를 원해요? 세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이 사람 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세우려고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게 너만 못할 것 같냐? 이미 알아. 주인이 알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건 주인이 더 많을걸? 네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셔. 그 뜻이에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음이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당하느냐, 신앙의 실패로 보면 실패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볼 때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런 게 많아도 그거 지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보고 아무 짓도 하지 말란 얘기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보다 10배, 100배 간절한 마음으로 저 성도가 다시 서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니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 형제, 저 자매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세워주셔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저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품었던 자긍하는 마음,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24절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자, 이거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네가 야생 감람나무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야생 감람나무 가지였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잘려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이게 참 감람나무예요. 여기에다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기 본성을 거스려라는 거는 자연적 원리에 반하여라는 뜻이에요.
자연적 원리에 반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죠? 잘라서 갖다 접붙이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여기다 접붙일 만한 자연적 원리에선 선택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지치기를 당하고 일로 와라 하고 좋은 청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 이것을 얻었으니 그 다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놓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이 있는 자는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높은 마음 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들어와요.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속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된 속성만 가슴속에 가득 담고 있었던 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속된 속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된 은혜를 얻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여전히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경고가 이겁니다. 너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긍하는 것이고 높은 마음을 품는 거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기억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숫자가 적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어떤 마음을 잃지 마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초심, 겸손함 거기서 떠나지 마라. 이 경고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 속에 저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 마음을 지으시고 그 원리를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구원받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에게 주는 은혜로움을 막는 커튼이 됨을 오늘 기록된 말씀의 경고를 통해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겸손했던 저희 마음의 상태 다시 생각하는 은혜로 돌려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겸손한 죄인으로 말씀 앞에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